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 8월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과거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시면 좋겠어요. 기원전 605년 8월입니다. 기원전 605년 8월. 그 당시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 남유다는 대대로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빌붙어서 겨우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모아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요. 이 사건이 바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유수였죠. 아직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나라를 빼앗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유다는 거의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6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약 16. 지금으로 보게 되면 중3 정도, 만으로 보게 되면 중2의 나이. 여러분, 중2 하면요, 좀 뭐가 떠올라요? 사춘기다. 예민한 사춘기다.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2 아이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예? 그런 말도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예민한 시기거든. 바로 부모로서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또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서 불려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지. 친구들이 다니엘 부르면요, 다니엘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딱 뒤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지. 이것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바벨론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궁에 살게 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모가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을 놀랍게도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압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왕이 그렇게 시킨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토록 한 창씨 개명, 그 창씨 개명을 지금 이 다니엘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의미라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벨은 이방신의 명칭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보통 느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예요? 다니엘, 이제 바벨론에 살게 되었으니까, 바벨론 궁궐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게 되었으니까 너를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집요한 거예요. 집요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남유다에서 잡아왔던 이 소년들의 신앙까지도 지금 흔들려고 계명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더욱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 살란도가 다분히 담겨진 계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비록 바벨론 정복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이름을 순수히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 이름을 순수히 바꿨다라는 그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벨드사살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죠. 다니엘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다니엘 8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어떤 말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니엘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다니엘이라는 거야. 다니엘, 벨드사살이 아니라. 즉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여전히 다니엘로 부릅니다. 여기 한 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장 15절을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가리켜서. 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2절이에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제국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치 명나라에서 중국 청나라로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듯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다니엘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처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은 참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로마 제국하면요, 그 당시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듯이 바벨론 제국은요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먹는 음료,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 대단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요, 그거 왜 거부하냐? 먹고 마시면 되지. 이런 식일 거예요. 못 먹어서 여러분 야단이겠죠. 그 귀한 것을. 그렇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왜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을까요? 바로 당시 음식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 지역 문화와 종교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특히 왕궁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거기서도 고기 종류는 전적으로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왕의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평소에는 고기를 먹었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다 안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맛봤겠죠. 그 또래 아이들처럼. 하지만 왕이 이번 제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바벨론의 궁궐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니엘은 판단이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이 궁궐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아무리 왕이 먹으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먹지 않은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거룩히 살겠다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뜻을 정하게 되면요, 그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것,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겠다 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 내 자유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포로오 신분입니다. 왕이 지금 시켰어요. 왕이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지정해서 지금 먹이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내 결단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실제 바벨론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그야말로 남유다의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었죠. 그러기에 혈통적으로 보아도 또 실력면으로 보아도 그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기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을까요? 살아남아야 되겠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살아남잖아요. 마치 우리의 직장 생활처럼, 마치 우리의 사업처럼 입찰을 받는데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적자생존이죠. 약육강식이죠. 여러분, 그 여러 소년들이 있지만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자신이 여러분 왕의 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정한 궁궐 경쟁 속에서 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피해볼 것을 감수해만 했겠죠. 따라서 당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까지 포함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길지언정 바보로 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손해볼 각오, 피해볼 각오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결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얼마나 답답하면 다음과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대상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라라고 하지만, 몇 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직분자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교회 밖, 즉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대사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사춘기 청소년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환관장에 오히려 쩔쩔매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년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16세 정도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즉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다니엘의 부모는 신앙이 좋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 이름에게 그렇게 지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죠. 보통 여러분 자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름 못 짓죠.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부모로서 다니엘의 이름만 그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이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즉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날까지 아마 부모로서 그 다니엘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는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믿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아빠 엄마도 지금 불안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 너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대사야.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대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는 이렇게 다니엘을 교육하면서 간절히 아들의 인생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런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기도를 받고 자랐기에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궁궐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는요, 누구나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죠. 다 믿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정중앙, 궁궐 안에서도 이 바벨론은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왔던 신앙교육. 너는 하나님의 대사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여러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여러분 정중앙인 그 궁궐 안에서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자녀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요, 1차적으로 교육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물론 교회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하죠. 하지만 다니엘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얼마나 자녀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자의 가정에서도 자녀의 대학 입시에 자녀의 신앙교육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이 뭔지, 참 취업이 뭔지. 아니,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고3 때는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 가서 교회 가라. 너 고3이니까 지금은 1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대학 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 교회 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가도록 몰아세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더욱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자녀를 주실 텐데 어떻게 그 자녀를 다니엘처럼 키워낼지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려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요. 3년째. 오미클론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정점이 언제일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등으로 교회 밖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교회가 여러분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오해를 많이 받았죠. 일부 여러분 교회들 때문에 또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러하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더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다니엘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인 벨드사살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두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일치예요. 일치예요. 교회 밖, 교회 안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벨드사살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든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만 다니엘이 아니었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신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인생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어떻게 제국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력을 배워야겠다. 실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가 않다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실력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실력을 풀어내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